우리말에 중매를 잘하면 쌀이 스마리요 못하면 뺨이 석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사람을 소개하는 것, 어딘가에 사람을 추천하는 것, 여러분 쉬울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고 검증이 되고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추천이 쉽죠. 아주 기쁨으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을 추천을 해준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자칫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좀 힘들거나 어려운 곳에 누군가를 그곳에 좀 보내야 된다면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그곳에 파송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거기에 합당한 사람,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손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나 생각이나 수준도 맞아야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닌데 보내는 것은 이거는 안 되지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공동체로부터 어떤 일에 합당한 자로 추천을 내가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고 아주 뿌듯한 일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 좀 VIP를 좀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운전을 좀 잘하는 사람, 지리도 알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면 여러분 누구를 시켜주겠습니까? 저게 우리 교회에서 좀 시켜달라면 누구를 시켜주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노. 누구를 시켜주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인데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왜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운전할 수 있는 그 조진홍이를 좀 보내달라면 검증도 안 됐고 위험한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우리 김영웅 전사가 신대원 갈 때 이제 신대원 입학할 때는 목사의 추천서가 2장짜리가 큰 게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추천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4가지 틀의 추천서를 이렇게 쓰지요. 거짓말을 쓰지 않으시면 있는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써. 이거는 본인이 안 봅니다. 제가 바로 써서 제가 바로 보내기 때문에 본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 친구의 안 좋은 점도 썼고 이 친구의 잘하는 점도 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전도사의 안 좋은 말 뭐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좋은 말 다 썼죠. 그렇다고 제가 과장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쫙 썼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추천할 일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 또 공동체의 추천을 받을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를 추천하겠고 어떤 자를 소개하겠고 반대로 내가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추천을 받고 소개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이것저것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곳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일의 특성, 그 학문, 전공, 직업 따라서 어떤 자를 추천해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 그게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운전을 잘하는 부분에 그게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아주면 뭐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마인드 어떤 기획적인 부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일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러면 그게 맞는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추천해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그 분야에 맞게끔 자기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통과해야 되는 그 추천의 어떤 첫 번째 과정을 스스로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에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요, 이 추천의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것은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초입니다. 분야가 다르더라도, 특성이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곳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결국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해야 나가니,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추천받는 만한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갖추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짧은 내용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추천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은 분야가 다르더라도 다 거의 기초 학문이 됩니다. 거의 기초가 되기에 여러분 유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좀 추천해야 될까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저 친구는 그냥 내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자기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막 좋으니까 무조건 추천해야 되는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내 마음하고 상대방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는 설교는 좀 유념하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에 좀 잘 준비하고 또 사람을 잘 추천하여서 쌀 서말을 얻는 복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좀 꺼주세요. 바울은 혼란과 분열을 지금 겪고 있는 좀 슬픔과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 때문에 교회의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상황, 형편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갇혀 있지만, 옥에 있지만, 내가 옥에 있으므로 그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확장을 너희들이 좀 보아라. 그리고 힘들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있으니 너희는 기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 한 마음을 이루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쳤지만 한편 바울의 마음에는 좀 편치 않은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19절에 했죠. 여기에 속히라는 말은 어떤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딱 맞는데 너희에게 보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는 친구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조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럼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풀이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궁금증이나 욕심을 좀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언급한 바울,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이게 바울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락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그곳에 초대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배짱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디모데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대명제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기 먹든지 마시든지 저 단서겠지만 뒤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지 이사를 하든 것, 사람을 만나든지 결혼을 하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고위급 공무원들을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조금
의료진 중에 조금 위치에 있는 의료진들은 그 당국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가급적 가지 말라고 지금 제도인 겁니다. 그리고 태클을 걸어요. 네가 그런데도 교회 나가면 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너 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지금 이게 핍박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네, 소나기도 피하여야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물어보지. 영광이 안 된다면 나는 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라고 다 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것에 난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면서 조목조목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가치, 내 생각에 부합되는 것에 우리는 무게 중심을 둡니다. 나도 평상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맞다라고 합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것이. 내가 주일날 내 다른 것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부하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오늘 주일인데 나는 오늘 이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 주일날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 믿으면 이사하세요. 뭐 그 믿음이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건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누군가의 추천받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일에 탈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가고 전 내 측근이니까 우리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면 당장은 조금 꼬이게 보이고 당장은 좀 안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제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교회도 목사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세계에서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 한 사람이 비었을 때는 그것을 담당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당회장 목사님이나 노예 정권에 의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그곳에 막 좀 심으려고 온갖 로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합당한지를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고 막 그저 내 가까운 사람 막 거기 갖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사람들 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정치를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사람들 심으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가르침을 줬지만 사람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딱 디모데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디모데인가요? 왜 디모데를 추천합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디모데입니까? 왜 속히 즉 디모데가 딱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6가지로 나옵니다. 6가지 언제 다 설교할까? 짧게 할 겁니다. 첫째는요, 디모데는 위로자입니다. 디모데는 위로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딱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서로. 디모데가 가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되지요? 그죠? 반면에 사람이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위로자가 됩니까? 아니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지금 근심거리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근심거리다.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근심거리에서 그러면 오늘부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딱 디모데가 딱인데 왜? 디모데는 위로자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는 것이 그 빌립보 교회는 위로가 되고 바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운전병 이야기했습니다. 운전병.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운전병을 인생일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요 우리도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진홍이를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어찌 됩니까 우리는? 보내놓고는 불안한 거라 지금. 혹여라도 막 돌아올 때까지만 일 다 마치고 올 때는 막 내심 불안한 거라. 그렇잖아요. 근데 저 친구를 딱 보내놓으면 불안하지 않죠. 딱 있잖아요. 그냥 막 돌아오면 당연히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를 딱 보내놓으면 마음 편한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로자입니까? 근심거리입니까? 두 번째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같은 심령을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즉 같은 심장을 가졌다라는 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제자가 많겠죠? 바울의 제자가 제법 있을 겁니다. 당시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의 제자가 많습니다. 그는 그 중에 바울과 생각과 가치가 바울의 뜻과 일치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등의 위치가 아닙니다. 제자 중 가장 바울을 닮은 사람이 디모데였고 가장 바울을 또 따르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도 잘 압니다. 10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더더욱 주님을 따랐던 3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의 많은 제자 중에서 그 가운데 특심으로 바울을 따랐던 자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똑같고 바울의 말하는 것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제스처까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거 누구를 닮은 줄 아십니까? 제가 강루사 때 부목사로 있었던
그 목사님을 좀 많이 닮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자주 이랍니다. 뭐 이리 보고 막 하는, 저도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게 폼이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김용훈 전사도 가끔씩 하면 어디 가면 저처럼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좋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늘이 노랗다고 하면 디모데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이 치매가 왔나 돌았다. 하늘이 뭐가 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만큼의 마음이 있었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장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 본문에 2장부터 쭉 나오는 본문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딱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말하는 것은 곧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왜? 그대로 자기 스승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20절에 보면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은 디모데가 가장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사심없이 교회를 위하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심없이 욕심없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를 돕는 자라는 뜻이죠. 자신의 유익 관계없이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울도 주 안에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닮은 디모데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앞뒤가 똑같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21절인데 볼까요?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도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자기 일을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고마운데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또 다른 제자는 선생님 고마운데, 저는 로마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신대원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천안까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천안까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안 해요. 이제는 신학생들요 저 시골교회 안 갑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요 바글바글하게 박 터지고 이렇게 오지만 저 변들이 있는 교회는 안 가요. 그런 데는 아직도 시골의 주변에는 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도시에는요 택시 운전하는 교육자도 있거든요. 임지가 없다고. 임지가 왜 없어요? 다른 데가 지가 원하는 데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네가 할래? 한번 물어봤어요.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다들 얼굴에 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눈치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음에 할게요. 선생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 거절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요 안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는 천안이 아니라 저 시골이라도 명하시면 가는 그런 진실한 자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 22절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즉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요. 연단을 많이 받았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늘 김전사 이야기는 많이 나오네. 김전사가 저한테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대요. 칭찬을. 잘한다고 지금 칭찬을 받는데요. 그래서 참, 너 앞전교회에서 참 잘 배웠구나. 앞전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합니다. 굉장히 제 기분이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아니잖아요. 제 좋잖아요. 그게 말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서 좋은 일 감당하고, 네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첫 사역지에서 참 잘 배웠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도 뿌듯하더랍니다. 내가 해돋는 교회에서 6년간 있으면서 내가 참 제대로 잘 배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다는 것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였지만 디모데는 고생을 하는 사람. 디모데는 훈련받았다는,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막 함께 대동하고서 또 에베소 그런 막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이 막 휘말려서 옥에 갇히고 할 때 대신해서 빌립보를 순회하고, 그때 빌립보 교회를 아마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초를 당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하는데 디모데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는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디모데가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22절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잘 섬긴 자입니다. 잘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많이 속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신약성경 몇 군데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친아버지같이 효도했다는 것이죠. 섬겼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잘 섬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른들 잘 공경하세요. 그렇죠? 노틀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꼰대라고 하지 마세요. 너희들도 꼰대 된다. 그 어른들은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잘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라떼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어른들은 여러분 20대 나이 때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 못 먹고 못 입을 그 시대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더 잘 살았다는 것이죠. 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너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20대 때 여러분보다는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 존중하고요, 어른들 잘 공경하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추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누굴 추천할까요? 누가 인성이가 어떠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 인간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할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저는 좀 막대해도 여러분은 우리 서군을 존중하세요. 귀한 집 아들이고요. 성품이 괜찮은 아들입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6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그 수고한 자입니다. 22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삶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 빈 곳에 디모데가 가서 바울만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자입니다. 고생되는데 좀 보냈다고 해서 왜 우리 선생은 나만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에 보내나? 다른 제자들은 다 아주 띵까띵까하고 좀 그럴싸한 데 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랍니까 이게 미운 자식에 뭐 준다 합니까? 예?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요? 매 하나 더 갑니다.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요. 고운 자식은 좋은 매 하나 더 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연단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수고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어려움에도 동참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망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길래 바울은 속히 딱 한 사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았어. 아마 이 표현은 바울의 어떤 마지막 순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감한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를 우선 파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해결되면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 추천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이 간 것과는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절대적이었고 인정하는 아들이었고 강추하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이 추천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회복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마다 사람을 찾아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데 오늘 6가지 내용처럼 이런 자가 세상의 위로가 되는 사람, 교회의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슬쩍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 신대원 졸업하면서 시골은 안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 시골교회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은 부름받은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에도 찬송을 했는데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며 안 가는 거예요.
진실이 교회를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단받는 자가 없습니다. 고생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영광은 좀 가지는 고생은 하기 싫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뽀대하게 교역자라는 타이틀을 메고 넥타이 메고 대우받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넥타이 벗고 화장실 청소하는 교역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이런 자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한번 발버둥 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요? 바로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했어. 그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기에 객기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객기도 몇 년 안 가요. 이제 나이 30 넘어가고 하면 그 객기 못 부려. 그럴 때 여러분을 딱 추천해 줄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한테 누구 좀 추천해 주려는 그런 게 한 번씩 가끔 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물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럴 때요. 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딱이다. 놓치지 마라 그 사람.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은요. 딱 알아듣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누가 했대. 이 사람 어떻게 물으면 네가 한번 좀 데려가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 저거는 아니다라는 거구나. 그럼 딱 알아요. 단번에. 여러분 어떤 표현을 듣고 싶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못 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의 어딘가에 근심거리로 쓰지 마십시오. 위로자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해돋는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고 수고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추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쌀이 서말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자였고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자였을까요? 이둘 사이에 어떤 그 기류가 흘렀을까요? 디모데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안위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말이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자였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연단 받는 자였습니다. 이전에만 받았고 지금은 아니냐? 아니, 지금도 충분히 연단 받는 자였고 바울을 아버지같이 잘 섬겼으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자였기에 곳곳에 디모데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반드시 쓰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아니 꼭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런 자로 삶을 이 세대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